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말씀을 굽는 시간.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20장의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의 침략이 지나가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19장의 내용이에요. 20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 12절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해줍니다. 12절이 이렇게 써있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예물과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네. 12절의 앞까지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예. 요 상황 뒤에 이제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준 것이죠. 왜 줬냐? 아프다고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픈 상황 가운데 그 생각해줘가지고 예물과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 어떤 의도였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히스기야가 사절단 이 사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줄 때는 몰랐지만 보여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왕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다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뒤 전후를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 얘기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사자들에게 나라 안을 보여줬다는 거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 나라 안에 그것들을 보여준 거의 영적 의미를 이사야가 해석했겠죠. 사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만한 일입니다.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저 받은 호의로 인해서 나라 안을 구경시켜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궁의 모든 것을 사자들이 다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선지자의 나리선 선포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냥 별일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별 의미 없이 한 그 행동이 사실은 너무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저 한번 나라를 보여주었을 뿐이고 창고를 보여준 것이었을 뿐인데 되돌아오는 결과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참혹합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과 그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왕의 아들들, 왕의 자손들 중에 누군가 잡혀가지고 환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 이 내가 가볍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명확한 더 이 붙잡아야 할 더 엄청난 일이 이 다음 절에서 나타납니다. 엄청난 그 이야기가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침략당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이죠.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나라가 침략당해서 파괴되고 무너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안전이 있을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침략당해도 내 다음 때에 있을 거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이게 왕입니까? 내 때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 괜찮고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게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 누구냐면 당대의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히스기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인해 나라가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체념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내 때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 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자기의 일일 때에는 크게 다가오니까 기도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자기로 인해 발생되는 그 일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 같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 상식이 있잖아요. 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 상식을 지키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들을 만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직면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로 인해 벌어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피해를 안 받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 때문에 열이 받고 화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러시냐고 얘기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거에 집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나한테 그렇게 강팍한 상태에서 살아가다 하나님 나 치시면은 이제 그때 엎드려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본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오늘 선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이 대단한 히스기야도 그러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열왕들의 기준에 들어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윗의 삶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 아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도 예수님 말고 그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 가운데 뭐밖에 없다?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판결이 난 거예요. 땅, 너 사형.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이기적인 모습,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얼토당토하는 그런 삶, 우리의 말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노력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만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되는 노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내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게끔 내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큐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도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제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인도 할 때는 사실 몇 번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영혼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언제 평안을 얻습니까? 언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영광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그랬던 거예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 근래 제 영상을 많이는 안 보시지만 보신다면 도전이 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얘기해야지 간신히 지킬락 말락 하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분별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 이기적인 삶의 어떤 태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뀐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